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될 때, 바로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 살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때 바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사단의 처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당연하게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늘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육신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 안에 이게 살아있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는데, 이제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법도 알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그냥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바로 우리가 육신에 대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십자가를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 자기라는 게 자아라 그러죠. 또 나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영이란 단어죠. 이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이렇게 생명이 됐다. 생명이란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언어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흙과 영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살아있는 혼, 우리 인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혼에는 기능이 있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지적인, 생각하는, 사고하는, 또 감정, 의지,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혼의 기능. 이것은 기능입니다. 신체적인 기능, 눈도 볼 수 있죠. 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은 또 말할 수도 있고 손은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이런 신체적인 기능이 있는 것처럼 혼도 하나의 기능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기능, 느끼는 감정도 기능, 또 의지도 하나의 기능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진짜 주체는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우리의 뭐예요?
진짜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 영을 따라 감정이 반응하고, 이 영을 따라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결단하고, 항상 모든 주체는, 우리의 인격은 뭐예요? 우리 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을 받아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영이 죽게 됐으니까 영이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 혼이 주인이 된 겁니다. 혼의 기능이 아주 빨리 성장했죠. 발육이 아주 빨리 자랐습니다. 영의 기능이 죽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체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워낙 음식의 풍성함,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조숙중이라고 있어요. 빨리 성숙해. 일찍.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빨리 성숙하고 남자아이들도 빨리 성숙해서, 옛날에는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돼야지 이렇게 어른 됐는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 돼도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왜? 성숙이잖아요. 맞죠? 우리 영이 죽으니까 혼이 너무 성숙해졌어요. 그래갖고 이 혼이 조금은 자기중심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갖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타락이죠. 그래서 이 항상 우리 영의 생명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의 타락한 혼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혼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거듭난 영이 있는데,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체 기능인 우리의 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따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고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오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크게 나타나려면 내 타락한 혼이, 내 자기 자아가, 내 중심적인 자아가 끝나야지만 당연하게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혼에 대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면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우리의 자기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란 놀라운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혼을 부인해라, 이런 뜻이죠. 자기 일 부인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서신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진짜 자아고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주인이었지만, 이제 거듭난 후에는 영이 나의 주인이고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어떠한 사고는 바로 그 영의 하나의 종속적인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의 주체는 영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우리가 천연적으로 이 땅에 자기의 어떤 지적인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그 똑같은 문제에도 동일할 수는 없지만 자기 분야의 지능과 달란트 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은 뭐예요? 육으로 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가지고 태어난 이거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난 것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이 무엇이냐? 영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기원, 시작이, 근원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그 시작이 나에게서 나왔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어떤 일을 실패했어도 그거의 근원이 부족했어도 그 근원이 성령을 따라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잘못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섬기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원, 근원이 육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왔는지가 하나님한테는 관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육에서 나왔다면 결국 거기에는 축복이 없죠. 왜? 주님이 뭐 영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혼을,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진짜 사는 길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요단강에서 다 매장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육의 모습이. 육이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알다시피 우리 어제 문자가 그런 내용이에요. 요단강은 바로 우리가 죽음의 장소, 매장의 장소이지만 또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다.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끝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니까. 항상 그 원칙을 갖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말씀에 누가 침례를 받아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한테 오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 받으셔 침례를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침례를 받아요. 그분도 요단강에서 끝나시는 거예요. 그분도 육신을 갖고 왔으니까. 죄가 없으셔도. 그 죄가 있고 안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마태복음 33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냐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많은 것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성령을 통해서 심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지, 이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왔다면, 기원이 나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 뽑아. 뭐 천국에 대한 말도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따라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근데 그 영자가 사실은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성령으로 번역.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나의 모든 시작과 근원이 영 안에서 나와야 된다. 나의 어떤 시기와 어떤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 안에, 질투 안에서, 자존심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쟁을 가지고. 이 경쟁,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 내가 혼 안에서 행하는지 영 안에서 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게 그냥 우리의 관건이죠. 왜? 우리 안에는 혼의 요소도 있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성령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영 안에서 한 것인지 내 자신 안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그냥 본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 봐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내 자신에서 나왔는지, 이 봉사가 내가 하는 이것이 성령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있어야지 보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빛이 있으니까 얼굴이 보여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아요. 기능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내 자신에게서 나왔는지 성령에서 나왔는지 보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빛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6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생명의 원천 기원은 하나님이죠. 우리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지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나무, 풀, 뭐 짐승, 조그만 벌레, 뭐 날라는 짐승, 뭐 모든 것들 보면 아주 보이지 않는 물 속에 또 땅 속에도 많은 미생물도 그렇고 아주 거기에 보면 생명 모든 것이 꽃 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물고기도 잘 보면 얼마나 색깔도 이쁜지 말라요. 그냥 그 하나님은 생명 그분이 하시는 뭐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최고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이 최고의 생명이고 또 우리는 또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 최고죠. 최고.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이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 한세교회가 계속 말씀에 지금 말씀 이야기, 말씀을 성경적인 말씀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전에 봉사했던 게 참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때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게 내 고집으로 한 거구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와야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과거에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잘했다는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게 되게 부끄럽게 느끼고 안 좋게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남자들 옛날에는 내가 술 먹고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폼 좀 잡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지금 하면 난 그게 참 육신적인 것이었구나. 내가 세상적이었구나. 이렇게 한번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왔어요? 빛이 온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겠어요.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뭘 봐요? 빛을 본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영 안에 있는지 내 자신 안에 있는지를 알려면 뭐예요? 빛이 와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의 실수가 실패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만 자기 분석. 그건 심리학, 세상에서는 사단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성경은요, 심리학은 이렇게 사이콜로직이라고 그래요. 그냥 혼의 학문이요, 혼의 학문. 사람의 마음. 근데 자꾸만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면을 봐서 더 혼돈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빛은 주님께서 또 우리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봐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빛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춰줘야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나는 나를 잘 알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 나는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를 가장 몰라. 실제로 그게 맞아요. 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거. 진짜 빛이 와야지 진짜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도 그냥 청년 때 나름대로 이게
착하고 좋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을 딱 찾아오니까 내 자신을 진짜 보여요. 야, 나만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었구나. 나같이 부패한 사람이 없구나. 나같이 타락한 사람이 없구나. 처음에 하나님 빛이 오니까 진짜 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본 거예요. 만약에 빛이 안 오면요, 우리는 다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늘 그런 생각, 착각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 빛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은 다른 데 있잖아. 바로 빛은, 생명의 빛은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자꾸만 읽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성경도요, 생판 모르고 읽으면 잘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근데 계속 먼저 말씀을 자꾸만 듣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또 막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져. 일단은 설교를, 제대로 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말씀을 듣다 보면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성숙한 사람과 대화를 해요. 또 서로 간증도 이야기하면, 어떤 분 만나면요,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런 거였구나. 또 그분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렇게 교제하는 게, 또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실 우리가 이게 말할 때 저도 지금 말을 할 때 뭐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많은 경우에 저도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실제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서로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는 빛을 서로 얻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의 기능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빛을 발휘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기 타락한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바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아프죠. 아파. 아주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런 화정이 되면 기쁨으로 한번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한번 이렇게 죽으면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주사 참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